지난주에는 창세기 13장을 본문으로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가 가진 재물이 많고 짐승들이 많아서 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 우리가 가진 땅과 양과 염소들이 많아서 함께 생활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갈라져야 하겠다. 내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서 가라고 권합니다. 롯이 선택하는데 14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선택 이후에 생긴 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돔 부근에 있는 5 왕과 그돌라 오멜이라 불리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동방에 있는 4 왕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온 곳에 있는 4 왕이 찾아와서 소돔에 있는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시날왕 아브라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분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날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인데 이 아브라벨이 누구인가 하니까 서양 역사에 나오는 함무라비 왕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함무라비 왕은 2130년에서 2088년 동안 있었던 유명한 왕으로서 이 함무라비가 법전을 선포했는데, 이를 가리켜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가들에 의해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고 불리고 있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법전으로서 유명한 법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률의 기초적인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신화를 보게 되면 함무라비가 이 법전을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법전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흔히 서양 역사책에 보게 되면 함무라비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신으로부터 두루마리 법전을 받는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날왕 아브라벨이 바로 그분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롯이 붙들려 가고 또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빼앗겨 버리고 롯의 가족도 다 잡혀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젊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따라가서 그 왕들을 격파해버리고 붙들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구원해서 돌아왔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롯이 땅을 잘못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롯을 구원시켜주고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도로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용감한 모습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하는 롯과 위대한 아브라함, 그 간격이 점점 커집니다.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롯은 점점 더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실수하는 사람이 되고 잘못되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점점 높은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자기가 그 롯에게 양보한 것처럼 롯이 자기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갔다는 사실에 대해
내심으로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것이 티끌만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큰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신약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롯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멜기세덱의 위대한 모습이 또한 여기에서 보이고 몇몇 인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들의 자체를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고결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출발해 갔다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의 신앙생활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인과 같은 아주 장수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려 9왕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서 성지의 왕들을 다 아주 격파해버리고 또 붙들려 갔던 5왕과 그 가족들과 롯까지 다 구원해 왔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은 대단히 소규모였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작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경주에 6부왕이 있었습니다. 즉 6왕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경주에서 이신이, 김신이, 최신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6왕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왕들이 얼마나 소규모의 왕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왕들은 촌장이나 읍장이나 이와 비등한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왕들을 상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격파했다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장군적인 군사적인 전략가다운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마음으로 이 결심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대체로 근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풍은 처음에는 작게 흔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커지고 뭉치고 커져서 큰 태풍을 형성하고 이것이 북상에서 올라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에 아주 굉장한 피해를 가지고 오고 비바람을 가져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풍의 시작은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대제국이 있었고 메데 바사 대제국이 있었고 헬라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마게도니아 대제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나라나 마을에서 위대한 한 분이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그 사람이 수십 년 통치를 잘 해서 좀 더 큰 것을 점령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져가서 마지막에 큰 제국을 건설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야심을 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마 굉장한 대제국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자세나 그의 관대한 인간성이 모든 면에서 대제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왕들에게 사람을 돌려보내주고 또 재물까지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재물은 당신이 취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희 재물은 실 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의 재물을 취해서 치부했다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사람이고 재물이고 몽땅 다 돌려보내 주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왕권에 대한 야망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들 자기가 살려주었던 5 왕을 거느리고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물욕이 없었어요. 재물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등의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때 막벨라 굴의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굴을 사서 자기 가족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조금도 물욕이 없는 사람이야. 정당히 줄 것은 주는 아브라함의 의로운 판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한 서민으로서 한 평민으로서 더군다나 한 나그네로서 일생을 마쳤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든지 욕심을 부릴 수가 있고 야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인데도 롯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길을 도무지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도 생각이 없고 물질에도 생각이 없고 이렇게 깨끗하게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아름답게 일생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는 큰 자손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상한 아름다운 훌륭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상한 의로운 정신을 그들이 본받아서 그 정신을 그 나라에 실천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욕을 먹거나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지탄을 받는 민족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야 되겠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숭고한 신앙 자세에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롯의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롯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빛이 강하면 그늘도 더 검고 더 두껍다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롯은 더 부족하고 더 잘못되어 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롯에게 크나큰 징계였어. 크나큰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탑이 무너지니까 탑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분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 심판의 표본이다. 만약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롯이 무서운 전쟁에서 혼이 났어.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끌려가 버리고 재물도 다 빼앗겨 버리고 죽을 뻔하고 아주 혼이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적군을 물리치고 살려 주었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삼촌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큰 화를 주신 것인가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도로 그 땅으로 돌아갔어. 처음부터 그 땅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선택권을 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해야 하는데 그만 넙죽 아주 받아먹었어. 그 다음에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서 육의 생활을 위주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껏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혼이 났었으니까 이거 내가 처음에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제라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었던들 그 다음 환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로 더 큰 환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유황과 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비가 내려와서 온 땅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모든 도시가 다 그 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쟁에서 암시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와 필리핀, 중국에서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큰 빌딩이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땅이 움직이고 하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는가 보다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지진을 주셨을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진이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태만합니다. 이 태만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께 벌 받을 징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롯은 그 무서운 전쟁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어. 그 땅의 악한 풍조에 더 물들어 살다가 드디어 소돔 땅에 큰 유황비가 내려올 때 여지없이 쫓겨 도망가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도중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물론 재물도 다 타버리고 간신히 몸만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 억지로 할 수 없어. 억지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산속에 갔어야 하는데 할 수 없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여기에 들어가서 롯은 그렇게 좋은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자손들을 퍼뜨리게 되었어. 그 자손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 되는 민족을 구성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결한 신앙의 자세와 롯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노세편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살렘이라고 한 것은 살롬, 곧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라 불리우는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첫째,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별명이 많습니다만 그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의로운 분입니다.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거니와 이분에게는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니까 이름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는 일절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그분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햇빛은 자기 자체가 빛을 발하고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 갑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마치 달빛과 같이 의롭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은 해처럼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받아서 반사해 갈 때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 빛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나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우리 자신의 인간성은 늘 부정한 것 뿐입니다. 늘 죄악뿐입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멜기세덱이란 이 이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가 제사장이라 기록되어 있고 또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상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사회에 거의 다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뚜렷하게 분립될 때 그 나라가 올바른 민주주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권 분립은 성경에서 그 본을 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의 직분이 달라. 성부께서는 이를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보존하십니다. 각자 분야가 달라.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행정부가 있어요. 입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 상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에 먼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고 있는 상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도 상권이 분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피차 침범하지 못합니다. 왕이라 해서 제사장 일을 침범한다거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왕의 일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나환 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상권이 분립해 있는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의 한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하는데 여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세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이 상권을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나라에 오셔서 왕의 왕으로 만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는 가장 높으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상권이 명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상권이 아니고 두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직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종한 분이었어요. 본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가 1절 없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어. 어디에서 왔는지,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의 과거가 어떠한지 1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글을 쓸 때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 이렇게 밝힙니다. 반드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밝히는 법인데 결코 나와 있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뒤도 없어. 멜기세덱의 자손에 대해서도 1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설명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멜기세덱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시무종한 분입니다. 무시무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하물며 그의 신분이나 그의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성속이 갈라진 것은 모세 시대 때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갈라지면서부터였습니다. 모세 시대의 모세로 말미암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 계통이 따로 나오게 되었고 일반 백성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성도 없고 성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벨이나 가인 같은 분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재물을 바쳤어요. 자기가 자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로 야곱 때로 쭉 내려가다가 모세 때에 와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 성가속이 갈라졌습니다. 본문은 그 이전입니다. 모세 이전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제사장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제사장이 아닌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 혹은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제사장보다도 더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보다 더 높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 같은 제사장들은 첫째로 그들은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못했다. 둘째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계속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드렸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아론의 제사장직과 영원하신 주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멜기세덱을 인용합니다. 마치 멜기세덱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좋은 한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론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어떤 증거라거나 어떠한 표본이라거나 어떠한 비유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들이니까, 유한한 존재이니까. 예를 들면 개한테 아무리 사람에 대해 설명해 준다 한들 그 개가 사람을 알 턱이 도무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개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 같은 사람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한들 나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을 초월해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연구하면서 우리 세계 안엔 우리보다 더 높으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모든 것을 다 겸해 계시는 주님, 좀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얼핏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11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11조의 시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헌금 제도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보고 감격해서 그 누워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얻은 것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선민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선민들이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의 그림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을 거쳐서 모든 시대에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계시의 두루마리 책을 받고 그때부터 11조를 법으로 공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시대인 말레기 시대에 가면 심지어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그렇게까지 무섭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11조 헌금이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풍속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에도 가장 필요하고 아름다운 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것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웨슬리의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내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나는 너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11조는 바치겠습니까? 일본의 가가와라 하는 사람은 10의 8조를 바쳤다고 해요. 수입의 10분의 2만 가지고 살고 10분의 8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주께서 오라고 하면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조 헌금을 잘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유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 헌금을 모든 교인들이 다 준행하는 거기에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교훈 가운데 우리는 위대한 인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아브라함의 높은 신앙의 표전, 그리고 타락했던 롯의 깨끗하지 못한 잘못된 자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바친 사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그대로 다 살아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